사도 바울의 긴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가고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알으셨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도록 하고 자신은 육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바울 사도 자신만은 육로의 그 길을 선택을 했을까? 그것은 가는 도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가버리면은 사실은 도중에 위험한 일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시간도 절약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바울 사도는 굳이 시간도 더 걸리고 걸어서 먼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을 선택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동기는 무엇일까? 우선 미루어 짐작컨대 우선 예루살렘이 여러 해 동안 흉년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라든지 연보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래서 놀랍게도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또 소문을 들은 다른 근처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모아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지고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연보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신앙적 동기에서 이렇게 모아진 연보, 이것은 동족애나 민족애 같은 차원의 것이 실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로 헬라 사람들, 예루살렘 아닌 이방 지역에서 거두어진 이 연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볼 때에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번 예루살렘 교회 돕기 위한 이 연보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널리 교인들이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고, 교회도 여기저기 많이 생기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이런 일들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성격에서 정말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정성껏 여러분을 위하여 모은 연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모아진 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마음을 직접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에 대한 좋은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사역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들을 일컬어서 그냥 먹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부자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바울 사도도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 때로는 오해와 같은 것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혹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차제에 연보도 전달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 급히 길을 가는 중에 이제 밀레도라는 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배소까지는 거리가 48km,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리가 조금 더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백길입니다. 그런데 예배소에 바울 사도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머물게 되는 시간이 지체될 것을 염려하여서 자신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에베소에는 들리지를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장로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직분으로 이렇게 장로 제도가 있는데, 이 당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장로, 호칭은 같지만은 지금의 장로와는 다르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는 엘더, 그리고 영어로는 프로스피테리, 이게 장로라는 건데요,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연장자라든지 아니면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교회에 그 당시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 장로라고 불렀고,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얘기예요? 장로 여러분들,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울 사도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건 유언과도 같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찾아온 장로들에게 교육을 하는, 아니 강론을 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시아, 바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항상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목회를 할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말만이 아니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자신의 삶, 즉 사도 바울이 행한 바 실천, 지행합일이라는 말 우리가 가끔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앙인은 지행합일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왜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합니까? 말들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쟁이들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아요. 립 서비스에는 능하지만 말들은 잘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 자기들이 입만 뻥긋하면 말하곤 하는 것,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들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박근목 집사님 기도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잘 가다듬어서, 그래서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사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에 찬 그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과 나의 삶은 결코 유리됨이 없이, 간격이 없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내가 솔선수범했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아는 바라. 내가 3년 동안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는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도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사역을 했나 한 4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겸손했었구나. 바울사도는 겸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말같이 그렇게 겸손하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understand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비우지 않고서는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아이고, 저 사람 또 아는 체 하는 거 봐라. 응?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좀 있으면 있는 체 하고 좀 알면은 아는 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 겸손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장 귀한 덕목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하나님 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이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 만큼 그게 뭐예요? 상대방에게는 그게 소위 사랑이 무엇인가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낮춘 만큼 사랑이라는 게 전달되어진다. 그런 점에서 바울사도는 사실은 한때는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뭐 가문으로 보나, 아니면은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로 보나, 아니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스펙을 놓고 봤을 때도 사실은 목에 힘줄만 했고 한때는 그랬잖아요.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지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다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그 눈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눈물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sympath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동정이라고 번역하면 좀 어감이 안 좋아요. 이 연민의 눈물, 뭔가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 며칠 전에도 우리 김성근 집사님 사석에서 집안 얘기를 하면서 처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참 우리 김 집사님은 감성이 풍부하시구나. 우리의 감성이 메말라 가지고 웬만해서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슬픈 영화를 보고도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측은해가지고 측은지심으로 대번에 눈이 촉촉해지는 그런 마음 자세, 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감성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눈물까지 흘릴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런 바울 사도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이런 분 흉내내기도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어요. 자기 동족들 보시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우리 시체 말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동족들. 그런 자들의 그 간계로 때로는 막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참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인내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서 겸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인내, 이게 중요해요. 참아야 되는데 오늘 또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지 않아요. 왜? 인내심이 부족해서, 인내력이 없어서 뒤에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참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하여 사도가 아니냐? 사도다운 모습, 그렇잖아요. 목사다운 모습, 장로, 집사, 권사다운 모습, 품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 있게 내가 참고 참는 것을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거리낌이 없이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 눈치 보지 않았다. 내가 이런 설교하면 또 누군가가 저거 오늘 또 나들으라고 저거 공격하는 설교다, 나를 찍는 설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코미디언들이 제일 힘든 게 개그맨들이 개그 소재 찾기가 어렵다. 왜? 자칫 방송하고 나면 항의 전화가 때로는 빗발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특정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비하하는 그런 코미디를 했다라는. 설교가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설교지만은 설교를 듣고 오늘 이 설교 나들으라고 속으로 앙심을 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듣고 혹시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부드러운 다른 걸로 대신하는. 바울 사도는 그리하지 아니했다.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복음 전하지 아니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마 바울 사도도 거침없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이해할 것을 이해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용기가 있었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 사도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사역하지 아니했는가? 그러고 나서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내가 이런 자세로 이런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였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실로 회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원어 성경에 보면은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회개란 별거 아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 방향을 트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가던 아들 둘째 탕자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내가 헛살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고 아버지 것 가지고 나와서 다 말아먹었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아버지 계신 곳으로. 이게 뭡니까? 돌아온 탕자. 이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던 사람들이 언젠가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서는 것, 회심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요모조모로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하지만은 아직도 회개할 일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하나님께 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매여 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신앙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인생관에 매여서 아주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오늘 보면 22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신앙의 현재적인 그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었고 이제 지금 아니 어쩌면 장차 자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 그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 여기 보면 23절, 24절 읽어보면은요, 성령이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그리고 환난, 핍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메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마찬가지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 이미 하나님께 바친 목숨,
주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미 내 생명 내어놓았다라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피해간다? 아니잖아요. 지금 맨 처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재촉을 하고 급히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생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목숨 걸고 내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완수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메인바됨이 없이는 이런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메인바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장로들 앞에서 이런 고백 아니면은 자신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는 내 얼굴을 다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 사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지며,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